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권과 책임.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에 우미 돋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지를 분명히 확증해 주셨었죠.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히 아론의 건의만을 세워주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중보자 안에 있게 되면 산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며 그 생명이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외치며 두려워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며 스스로 절망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은 당신께 나오는 길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도 죽지 않고 성막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막 봉사의 구체적인 질서를 세워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내가 마련한 길로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사의 질서와 제사장의 책임을 다시 세우시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죽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고 그 경계 안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인에게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는 언약의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즉, 죄의 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대신 지고 그 아래에 있는 백성은 그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구원의 질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기신 일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원래 보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세워주신 직후 이제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너는 단지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걸맞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두 가지의 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째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과 그리고 둘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영광스러운 자리가 단순히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만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 같은 영죽을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된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요 이 영광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당에 오래 다녀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직분에 맞는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호칭을 부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이 본이 되어야 되며 경건과 신중함과 의로움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는 직분자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요구사항이나 또 건징도 더욱 엄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에게 맡기신 사명 즉 직분과 책임의 무게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이 많이 맡게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다면 그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는 말씀은요. 직분의 무게에 따라 더 깊은 순종이 요구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더 철저한 경건과 본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직분자를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하시기에 맡기셨고 그 신뢰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부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을 맡은 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에게는 일반 성도보다 더 엄격한 권면과 책망, 더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의 두 가지 책임을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하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소의 죄가 뭘까요? 성소의 죄. 그건 성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성소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여 나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진영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소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의 중심에는, 성막 안에 성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써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소의 중심은 피요, 예배의 중심은 속죄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언제나 피 흘림이 없이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곧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피로 세워진 예배의 거룩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예배를 지킬 책임을 제사장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듯이 오늘날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예배를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죠. 왜냐?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서 거룩을 지켜주겠지, 교회의 거룩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 행동, 말, 관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예배 공동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피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거나 비난하면 공동체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번제단 위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중심으로 강단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예배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거나 인간의 지혜로 꾸며 전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예배가 무너질 때 그 책임을 대신 지며 피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될 때 먼저 자신이 엎드려 피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예배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제사장의 직분, 곧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만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왜곡되면요, 죄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단들은요, 언제나 십자가 대속이 빠져 있어요. 십자가 대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적용을 시켜보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묵상할 때 자기의 감정이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생각이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늘 강단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이 복음이 선포되는 제단이라는 거죠. 제단. 따라서 이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르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방식을 어기고 자기 의로 행한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결과 즉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무겁고 복음의 순수성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민수기 18장의 제단의 직무를 신약적으로 해석한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곧 제사장이 다른 불을 담았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복음을 바르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킨다라는 건 단순히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살리는 제단, 이 제단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뭘 부탁했습니까? 사도가 뭘 부탁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교훈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다 목회 서신이죠. 즉 목양을 하며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성도들도 살고 자신도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 복음을 말고, 십자가 복음을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도 죽고요, 다른 것을 전하는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건 경고이자 동시에 소명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복음의 문을 닫으면 결국 자신에게도 닫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즉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돕게 하라고 하시는가?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 전체를 관리하게 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 짊어지고 장막에서 해야 될 모든 잡다한 일들, 즉 성막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서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은 레위인들의 공식적인 직무가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 즉 분향단이나 촛대 그리고 번제단 같은 것은요, 이건 가장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아무리 성막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레위인들과 너희 제사장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인들도 성막에서 일은 하지만 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그들은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직접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은 보조자 역할이지 대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너희가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과 너희가 함께 죽을 것이다. 아니, 레위인이 선을 넘은 것이고 질서를 어지럽히신 것인데 잘못을 해도 레위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데 왜 제사장도 함께 죽는가? 왜 제사장도 함께 죽는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건요, 제사장은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의 질서를 이렇게 분명하게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민수기 16장의 고라 반역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고라도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며 아론과 모세의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만 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왜 너희만 지도자냐? 이 질투심이 반역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라와 그 무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요,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목사만 귀한 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 권사, 찬양팀, 봉사, PPT, 안내, 주방봉사, 예배당 청소 등등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하고 값진 직무라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질서라는 거죠. 근데 고라는 직분을 은혜가 아닌 세속적 눈으로 본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지? 왜 나는 안 되지? 그 질투가 결국 반역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의 직무는요, 이미 영광스러웠어요. 일반 백성은 성막에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레위인은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걸 은혜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탐내다가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 안에서 충성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사장의 책임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질서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연합하여 직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연합하여 직무를 하라.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합동이라는 단어입니다. 합동. 이 합동이라는 말은 단순히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묶인 사명적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본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봉사를, 제사장은 제단의 제사를 감당했지만 이들의 목적은 동일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어서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법궤를 맡았었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휘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널판과 말뚝을 맡았는데, 이건 결코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직무의 다양성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시되 그 모든 역할이 함께 모여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양한 지체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동, 합력함은요, 성막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바르게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한 예배의 보존을 위한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우신 이유는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는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으니까 나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합동체, 즉 함께 세우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의 강단을 지키고, 장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며, 권사는 사랑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집사는 섬김으로 교회를 움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켜 합동하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역할의 다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합동이 깨질 때 예배는 무너지게 되고요,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공동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되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의 구절, 즉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회막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합동하여 내가 명한 질서대로 성막을 섬기고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때 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내 임재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사 제도의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복음의 질서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소의 직무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성소의 직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해요. 이건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제단의 직무는 속죄를 상징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이고 성소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피가 흘러야 성소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속죄 없이는 예배가 없고요. 예배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단의 피가 멈추면 성소의 등불이 꺼지게 되고 제사장의 직무가 무너지게 되면 백성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그리스도의 모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단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이 바로 이 직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이건 이제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이시며 제물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단과 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로 진노가 떠나고 생명이 임하게 되리라.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합동하여 교회의 제단과 성소를 세우라. 교회의 제단은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죠. 그래서 강단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붙드는 강단,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제단, 이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그 예배의 거룩을 잃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과 성소는 언제나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제단,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의 성소, 예배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단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들은 성소의 직무를 맡은 자들로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목회자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도 성소를 세우는 제사장적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리고 각자 맡은 어떤 봉사의 직무도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소중해요. 역할이 다를 뿐 영광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사역도 제사장의 직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도 제사장의 직분도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도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보상이 아니죠.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 내가 주었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즉 제사장은요, 노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주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선물로 주신 직분이 단순히 아론 개인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자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셨는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선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이고 중보의 질서이며 선물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받은 은사,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고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그가,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털을 닦는 한시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러면 이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신 것인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의 다른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선교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아가 목회 서신을 보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의 직분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사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론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둘 다 목적은 하나죠.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속죄의 피가 적용이 되어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도록, 섬기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직분자들은요,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교회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충성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내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웠고 교회의 선물로 나를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직분을 자기 공로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거슬러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면 죽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그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었고 반역의 씨앗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다른 자리, 더 높아 보이는 자리를 탐하는 마음은 사탄의 논리와 같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질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함께 각자가 맡은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않으시지만 자녀가 된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에 맞는 은사와 역할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직분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요,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요, 명예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감사로 충성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의 원리를 통해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질서 안에서 은혜로 받은 자리를 지켜라. 이건 단순히 조직적 질서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질서, 곧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살라고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복음을 보존하시기 위해 주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이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복음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공교회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제단의 피를 지키지 않았고, 즉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성도는 성소의 거룩, 즉 예배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해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봉사는 우상수행 숭배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드신 탐심으로서의 거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질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제단과 성소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단지 이스라엘 시대만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복음의 제단이, 즉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게 되면 예배의 성소, 즉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다시 십자가로 채워지고 성도들이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합동할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님의 강력한 군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로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비록 작은 일 같아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알고 예배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신실하게 충성한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주님은 보십니다. 성소의 문을 지키는 자, 제단의 불을 지키는 자,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세운 자리에서 내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너는 내 피의 제단을 지키고 내 성소의 거룩을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이 선물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로 충성하고 은혜로 순종하며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십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단 위의 향기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맡으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시대 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